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 전체적인 자아가 다 사라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은 죽으면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죽으면 슬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오히려 더 아주 소중하게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죽으면 모든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고 나는 것을,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다가 깨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번 제가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의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돌을 맞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다 성경은 죽음을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성경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세상에서는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이 영혼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깨어나는 시기로 들어가는 출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또 다른 출구로 들어가고 있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본다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존재로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 십자가상에서 나와 같이 동시에 죽고 나면 넌 깨어나서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한 절만 더 말씀드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몸을 떠났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일치되게 통일적으로 통일성 있게 죽는 것을 자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잔다라는 이 표현, 이 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잠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도 영광스럽게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죽으면 영원히 잠든 거야. 그냥 자아가 소멸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가? 왜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딱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엄청 심한 겁니다.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끼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동정을 살피고 와.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놀랍습니다. 그 며칠 전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데살로니가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냐면 한편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을 잃었는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해야만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에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부활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곧 임박할 종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는 다시 온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에서 일을 중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중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다 팔고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뭘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는 솔직히 생각해 봐라. 니네 의지겠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절대 믿음을 못 지킨다. 그 말 뜻은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격려해 준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처럼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림,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지금 미리 먼저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단절이기 때문에 영원한 단절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단절은 없다.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복원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고 위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잔다 표현하는 겁니다. 잔다. 자니까 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이들이 깨어난다. 예수님이 첫 부활한 걸 봤지? 똑같이 부활한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나면
그 사람 영원히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부활한다. 다시 만난다. 엄마 모두 다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그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로 만나게 된다. 그러나 기억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한 거 너희가 보고 믿고 있지 않느냐. 500의 형제가 봤지 않느냐. 12 그 제자들이 보고 목숨 걸고 다 따라갔지 않느냐. 그걸 믿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고 있던 자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데리러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란 것, 예수님이 재림하면 속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들 지금 일도 중단하고 어떻게 보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죽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겪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맛볼 수 없고 소중한 사람도 볼 수 없고 나란 존재가 잊혀진다는 자체가 슬프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자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본문이 욥기에 나오거든요. 욥기 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영원히 자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구나. 그런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욥기 7장 9절에서 10절 사이를 제가 읽어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이 세상엔 다시 올 수 없다. 그 육신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들은 영원히 깨어 있어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간다든지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은 동시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면서 그 영혼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 예수님 부활체 뭐였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벽 퍽 뚫고 들어오는 그 부활체. 우린 지금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때 부활체는 벽을 뚫고 다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벽 뚫고 쑥 들어왔습니다. 내니라 만져보라. 육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조반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은 육체를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12과일이 막 계시록에 보면 막 12실과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열렸겠습니까? 관상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팔고 나를 따를 때 천국의 보화가 쌓이리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얘기했던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실 때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억 정도 든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용을 지불한 거죠. 소유가 이전된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자체에서 눈을 뜨시고요. 여기서 사는 아파트 보통 5억, 7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좋은 곳에서 사는데 전망 좋은 데는 더 비싸요. 근데 그 전망 좋은 데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살 수 있는 집들이 이미 소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이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먹고 마시고 볼 수 있고 아름답다,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소유가 이전됐다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인생을 잘 살고 와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으로 즐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 걸 뺏어가면서 조차라도 죄를 안 보이면 죄를 지어서라도 법에만 안 걸리면 그냥 다 즐겨도 괜찮다. 왜냐? 그것은 너의 행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절대로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 걸 탐내거나 이웃에 있는 아내를 탐내거나 뭔가를 저걸 가졌으면 좋겠어 막 탐닉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그 정신적인 거를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거룩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지금처럼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 종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 소용이 있어.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이거 다 헛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손을 놔버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것이지 니들이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도적과 같이 임해. 맞출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언제 임합니까? 기도원에서 막 굴파고 있어. 그런 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현실이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현실에 책임을 져. 땀 흘려서 네 먹고 살 거를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네 현실을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거룩하게 남에게 피해주는 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일을 해. 그러면서 소망을 가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너희들이 잠들게 된다라면 그때는 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잘 때 활동을 멈추고 노동으로부터 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잔다라는 것은 쉬는 기간이다. 이게 상당히 복되다는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로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진짜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갔지 그냥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거 말고 그런 낮은 수준 말고 진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고난받는 거다 라는 게 있습니까? 진짜 있다라면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그냥 아멘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왜냐? 이 고난을 받아낼 때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 참은 것에 대한 답례품을 갚아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믿었던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 찾으러 온다는 얘기다. 마치 고아원에 미안하지만 잠깐만 떨어져 있자. 그러고는 먼 훗날 다시 아빠가 이게 다 준비가 됐어. 처소와 먹을 것과 모든 게 준비가 됐어. 가자. 그럴 때 아빠 손 잡고 가듯이 반드시 찾으러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 또한 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성도들의 연합으로 살전 4장 14절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왜 데리러 오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함께 고난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조롱 못지않게 너는 참 세상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사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육신의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옛 육신을 거기서 못 박아. 이제 더 이상 옛 육신의 탐욕이나 정욕적인 걸 요구할 때 못 박혔으니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는 부활체로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교회 내의 교인들 중에 굉장히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서운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왜 우리 동네는 빨리 떠나갔습니까? 되게 서운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했어도 좀 더 머물렀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 그냥 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역지를 열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낸 권위로 너희들을 막 권세로 압박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유모와 같이 항상 보살피듯이 너희들을 잘 케어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원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례비를 받고 그거에 추징해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희들이 부담이 될까 봐 맨날 텐트 만드는 밤낮 일을 해가면서 잠 못 자 가면서도 또 눈 뜨면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퇴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떳떳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떠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래 더 이상 뭐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세상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진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 안 주면서 먹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진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되면 이제 소변을 못 넣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이 느려지고 그 이제 얼굴이 붓지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제 육체적으로 매우 느린 상황이 되게 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아, 스데반이 돌로 막 맞을 때 예수님이 확 안아주는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네. 하면서 그냥 이제 제가 모든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노동과 수고와 슬픔과 시기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갑니다. 아버지 하고 가는 상태가 도래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은 예수님 부활했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같이 고난받고 같이 애쓰며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데리러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의 이별, 그것에 대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